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기치 못했던 큰 슬픔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욥은 그런 슬픔이나 어려움을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당한 슬픔과 아픔을 어느 누가 다 알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조차 그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잠언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지난주일 오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통은 자기만 압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합니다. 너가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나? 내가 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당신들이 내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힘과 용기를 얻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부사르고. 아멘. 이 시글락은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 일행에게 거하게 한 성읍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의 감시를 피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기 때문에 중앙수도에 있기가 어렵다 해서 변방에 시글락을 간청했는데 아기서가 다윗 일행을 하여금 시글락에 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일행은 무슨 일로 시글락을 떠났던 것일까요? 사무엘상 28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고 아기서는 다윗 일행도 그 군대에 참가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특별히 다윗을 자기의 경호원으로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말을 듣고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에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웬만하면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땅에 거하려고 했는데 사울의 박해와 추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다 안 되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조국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이 되어서 싸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닙니까? 자기의 주군이고 장이 늘어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의 옷자락 베는 것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내몰리게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사정을 하소연하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입니다. 블레셋 왕이 전쟁에 나가자는데 안 나가요, 싫어요. 그렇게 왕의 명을 거역하고 전쟁에 안 나가자니 너 왜 망명했어? 망명할 때 가짜로 했지. 그래가지고 간첩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니 신앙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갈등과 고통과 고민을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를 그 곤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평소에 다윗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경계하며 감시의 눈초리로 지켜보던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상 29장에 나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전쟁을 출전하는데 보니까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왜 전쟁에 갑니까? 하니까 왕이 너 그 사람들 모르냐? 이 사람은 망명하여 온지 내한테 너무너무 잘했다. 너희들도 옆에서 보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블레셋 반백들이, 장관들이 자기의 왕인 아기스에게 화를 냅니다. 당장 그를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들은 다윗이 전장에서 돌변하여 자기들을 죽이고 그 대가로 다시 사울과 화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주인 사울과 화합할 때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니까 블레셋 왕은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오히려 큰 소리치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후 하면 안도의 숨을 내쉬겠지만은 겉으로는 내쉬가지 않고 왜 나로 하여금 못 가게 합니까? 나도 좀 충성해보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간다면 거기에 시글락에 1년 4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간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하러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경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몸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고생이 많았지요. 다윗은 몸도 지쳤지만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갈등과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사는 블레셋 사람의 땅 시글락에 와보니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마을을 떠나 있는 사이에 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해서 마을을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은 젊은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아빠들을 맞이하고 아내들이 환영하며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용합니다. 설렁합니다. 성읍이 불탔고 사람 소리가 안 납니다. 전장에서 사흘길 걸어 집에 왔는데 환영받고 먹고 씻고 쉬고 싶은 마음 간절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을 겪게 되었으니 그 마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너무나 슬퍼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과 같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백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사람이 너무 감정이 복받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죠.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 생각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우리가 죽을 고생하고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렇게 아내와 자녀들까지 잃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윗 때문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고생을 한다. 이 태액하는 것은 뭐 크다는 뜻이잖아요. 일본말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비약과 논리의 비약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들이 먼저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에 박해와 추격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슬픔도 사실은 그들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5절에 보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어려움이 다 다윗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윗도 피해자고 어쩌면 그의 슬픔과 아픔은 그들보다 몇 배는 더 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그는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 한 명, 두 명 와가지고 받아주고 하니까 400명 돼가 600명 돼가지고 동고동락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슬픔도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의 슬픔도 있었고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정에 북받쳐서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백성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자신들의 고통에 파묻혀서 다윗의 고통은 헤아릴 마음의 여유도 없고 함께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합니다. 타인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의 고통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6절에 나오죠. 다윗이 크게 다가와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그들을 무찌르고 사로잡혔던 사람들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도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벽이 가까울 때가 가장 어두운 밤이다라는 말이 있죠. 다윗의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함께 사무엘상은 끝나고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끝났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더 큰 위기 상황이 닥쳐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최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타인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원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